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혹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요한 사도는 이 짧은 한마디를 또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아주 중요하고 또 깊고 오묘한 어찌 보면 그 영적인 어떤 원리랄까요? 깊이 담아두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 요한 사도의 말씀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큰 용기와 그리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그 거대한 군대와 같습니다. 군대. 아주 어찌 보면 힘이 있고 그리고 영원히 단념하지도 않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바닷가에 늘 한없이 밀려오고 있는 이 파도와 같은 큰 군대와 같은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군대가 아주 무섭다고 하는 것은 이 군대가 어떤 날카로운 무기 또 아주 힘이 센 그런 폭탄과 같은 그런 어떤 큰 힘을 그 안에 겉으로 보기에 큰 힘을 또 날카로운 무기를 그 안에 가지고 있음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정작 무서운 것은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한 가지 유일한 목적,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점점 갉아먹는다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는 그런 힘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무기는 그러므로 우리가 꼭 잘 알고 있어야 할 몇 가지 보이지 않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눈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눈에 늘 잘 드러나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지요. 뭔가를 보는 것, 또 듣는 것, 또 냄새 맡는 것, 또 입으로 또 어떤 그 맛을 느끼는 것, 또 손으로 피부로 뭔가를 만져서 느끼는 것. 우리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많은 것을 우리 눈앞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우리 인간은 감각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오감으로 느끼는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 눈앞에 보이는 그 결과나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성과나 이것이 가장 큰 것이고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해를 항상 우리에게 깊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가 있고 알아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야 새로운 생명이 곧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비로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우리 육체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가치를 두고 있는 그것을 세상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무시하게 만들고 또 약하게 평가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힘으로 항상 세상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설득력이 있고 우리 모두가 쉽게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크게는 한 두 가지 심각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늘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두려움, 곧 공포입니다. 세상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크게 한 이 두 가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잠재적인 어떤 욕망을 충족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소망을 충족하는 차원에서 다가오지 않으면 그건 유혹도 아닙니다. 유혹은 항상 그것이 은밀한 것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감춰져 있는 어떤 욕망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많고 많죠. 이것을 충족하는 차원에서, 눈앞에 즉시 실현해 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항상 은밀합니다. 쉽게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로잡혀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혹은 우리를 크게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가 점점 멀어져 가게 만드는 그 힘입니다. 그 끝은 사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런 힘으로 점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 세계를 점점 이렇게 점령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휘두르고 있는 한 가지 무기는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 혹은 이 공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문제나, 이것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 마음은, 세상의 힘은 내 마음에 어떤 힘을 내게 가속해 줍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집안에서거든, 혹시 뭐 또 우리의 또 미래에거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내 마음속에 이 문제를 점점 내 마음속에서 크게 그 문제의 부정적인 어떤 영향이나 부정적인 어떤 가능성을 점점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는 이것으로 하여금 내가 점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이때부터가 영적인 문제가 됩니다. 아주 평범한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 어떤 물리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것을 내 안에서 점점,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 안에 점점 크게 만들어서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 또 여러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그렇고, 내가 어떤 질병을 앓게 될 때도 그렇고, 내가 삶 속에 어떤 위협을 느낄 때도 똑같습니다. 그 현실을 필요 이상으로 점점 내 안에서 크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내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다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또 이 세상의 힘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유혹과 그리고 공포, 마치 당근과 채찍처럼 이 세상은 이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서 병행하면서 내가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점점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게 하는 것이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꼭 주의해야 할 이 세상에 아주 촘촘한 바로 그 그물과 같은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생을 마지막하는 그 순간까지. 특별히 우리의 사람은 이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내가 내 삶의 육체 생명의 끝자락이 의사의 말을 통해서든지 그 끝자락이 내가 딱 진지하게 의식하게 되면 이 세상과 악한 영이 함께 협력하여서 내 마음을 아주 무력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어떤 진짜 살아있는 그 힘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할 때 하나님을 아는 알의 깊이와 부피가 지극히 약하고 희미하면 마지막 다가오는 그 사망의 무서운 그 힘과 그 무게에 이기지 못합니다. 낙망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을 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때 말씀하신 것 같이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우리의 알의 깊이를 더 넓고 깊게 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또 세상의 하나의 힘, 세 번째 그 힘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거대하고 거창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소하고 오히려 더 은밀하게 어떤 염려를 통해서 또 내가 앞으로의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삶을 바라보고 있는 내 미래의 꿈에 또 앞으로 내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계획 속에 여러분 이 세속적인 가치관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 욕망은 끊임없이 교묘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이 노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감각을 점점 더 마비시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이하에 너희는 이 세상에 넘치는 이런 세상의 세파에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고 너희가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점점 나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내가 점점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의 가치관으로 점점 삼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간략하게 이 일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까?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결정,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이 우리의 물음 속에 올바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어떤 유혹과 공포와 어떤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점점 떼어놓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알의 깊이가 넉넉하지 못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에서 일탈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이 항상 가지고 있는 유일한 목표입니다. 여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을 이긴다 하는 것은 이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더 이상 나를 언제까지나 사로잡는 그 강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를 죄에 빠져들어가게 한다거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만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세상이 주는 유혹과 공포가 이제는 전혀 내 영혼을 흔들지 못하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놀라운 특권이자 보이지 않는 이미 부여된 그 능력, 그 힘의 실체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고 이제 요한 사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의 원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사도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의 믿음. 왜 믿음이 그렇다면 이 승리의 도구가 될까요? 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될까요? 그것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 안에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힘, 여기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을 떠나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서 믿음은 우리의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그 인격, 그분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 그 하나님께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온통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화려함, 이것을 무시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하나님, 그 구원의 약속,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이것에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방식을 이렇게 우리 안에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에 너의 귀한 시간과 또 재능과 능력과 혹은 또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물질과 이 모든 것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에 쏟아붓는 너는 참 어리석은 자다 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많은 채널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이것이 곧 세상이 항상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 유혹, 바로 그 눈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실체적이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세상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영원한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 이것이 영원한 현실이라고, 진짜 현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모든 행동을 다 실은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여러분의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여러분의 마음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실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실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그렇게 큰 전적인 시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빛, 믿음은 그리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어서 이 세상에 드러나는 작은 빛, 세상에서도 작은 빛이 있죠. 성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성취나 기쁨이나 즐거움, 세상이 주는 것도 자그마한 그런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촛불과 같이 보여지게 합니다. 큰 태양과 같은 빛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눈앞에 작은 촛불과 같은 것에 이리 hil비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이런 안목을 점점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열어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영원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진짜 현실로 가져오는 것이 이 믿음의, 살아있는 믿음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세상을 이기는 우리 믿음의 승리, 결국 이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나를 연합함으로 구체적으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게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내 혼자만의 어떤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혼자만의 어떤 결단이나 각오, 이런 것만이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마치 그 통로와 같은 것이 믿음입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내가 완전하게 접붙여지게 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접붙임으로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온전하게 접붙여서 이제부터는 그분의 승리가 다 내 승리로 흘러 넘쳐올 수 있도록 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 힘을 발휘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승리하심이 나의 승리하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사람을 향한 자비와 긍휼,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흘러 넘쳐올 수 있도록, 이 믿음의 통로가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에 우리 모두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이 삶의 방식으로, 이 인생의 무대로 믿음은 우리를 이끌시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위로보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기쁨보다, 또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행복보다 더 큰 보상이, 더 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점점 밝아지게 합니다. 내가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점점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 삶은 곧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다고 하는 사실, 민수기 말씀처럼, 민수기 1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인이 될 때 우리 안에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메뚜기처럼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가 내 안에서 거인처럼 커지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메뚜기처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어느 순간 내 눈을 열어서 내가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내 안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큰 사실인지, 그리고 이 사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실체적인 능력을 내가 점점 더 깊이 깨달아 맛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나를 사로잡게 만듭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내 안에 거인처럼 커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물며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마지막 날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그분, 사도가 골로새 3장 11절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모든 것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물며 사망에 쏘는 것조차도 결코 작은 메뚜기처럼 작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고 있는 어떤 이 신앙의 한 어떤 단계에 우리 모두가 각자 서로 다르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큰 믿음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렇지 않기도 하고. 이 19세기에 미국의 성공한 변호사 한 사람, 스태퍼드라고 하는 분, 아마 여러분들이 이분에 대해서는 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미국에서 1871년에 시카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1871년에 말이죠. 그 당시는 이상하게 그 시카고, 옛날에 그 런던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당시에는 그 목조 건물을 많이 지었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한꺼번에 이 목조 건물이 큰 바람과 함께 목조 건물이 불이 타기 시작하니 온 도시가 불이 다 붙어버린 겁니다. 시카고에서 1800년도에 19세기 후반이죠. 1871년에 이 시카고 대화재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 스패퍼드는 바로 이때 그가 아주 성공한 변호사로서 많은 재산을 그가 이미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화재로 자기의 모든 재산이, 거의 모든 재산이 다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가 봉착해서 2년 후에 그의 온 가족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는 아주 바쁜 일 때문에 먼저 자기의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4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내 딸과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먼저 여행을 보냈습니다. 1873년에 말이죠. 2년 후에 말이죠. 그런데 정말 큰일을 이 사람이 겪게 되었습니다. 이 대서양을 횡단하던 자기의 온 가족, 아내와 네 딸을 태우고 대서양을 횡단하던 이 배가 파도로 인해 가지고 그냥 바다에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몇 사람 살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의 아내 혼자 살고 자기의 네 딸은 그 대서양에서 다 죽었습니다. 급히 아내가 그에게 전보를 합니다. 나만 살았습니다. 나만 살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가 다음 배를 타고 대서양, 자기의 온 가족, 자기의 네 딸을 다 삼켜버렸던 바로 그 지역, 바로 그곳, 그 사고 지점을 지나면서 그는 너무 절망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큰 평강,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그가 그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써 내려간 시가 It is well with my soul 이라고 하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다 잃었으니 너의 인생은 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런 힘으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늘 끊임없이 이런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갖다 줍니다. 모든 것을 잃었으니 너는 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늘 이 스페퍼드의 고백처럼 내 영혼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그 고통의 한 중심에서 이런 놀라운 찬양을 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안목,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안목을 창조해 내는 것이 그토록 놀라운 살아있는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것을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마음의 시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영적인 시선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시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각도, 이 시선의 싸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선이 잘못되어서 절망 가운데서 사망으로 성큼 건너 뛰어 달려갑니다. 잘못된 그 시선은 그의 모든 삶을 다 절망, 곧 마지막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시선이 머무르고 있는 바로 그것이 내 자신의 세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세계를 가지고 있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시선을 따라 나의 그 세계를 우리 모두가 다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각자 다르게 하나님을 아는 알매 그 분량에 따라서 내가 그분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있는 우리 그 성서가 말하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는 각자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 문제를 보라고 말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거센 파도, 앞에 삶의 과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지금 현실 속에서 내 삶의 그 메마른 광야, 그리고 당장 그 눈앞에 있는 결핍을 보고 정신 차리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형편없다고. 늘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입김을 늘 모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늘 그런 죄책감을 또 우리에게 함께 불어 넣어줍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바로 이 세상이 만들어주고 있는 질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의 과제 중에 한 가지, 빼어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여러분과 나의 평생의 신앙의 과제는 바로 이 말씀을 늘 우리 삶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는 중심에서, 두려움이 있는 중심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그 중심에서, 삶이 밋밋하고 답답한 바로 그 삶의 바로 그 현장, 그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믿음의 실제적인 모습입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믿음의 주인이시요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이시요, 실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the author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저자이시다, the perfecter,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러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아라. 이게 믿음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파도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눈에 보이는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와 결과와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 여기에서 너의 눈을 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상을 이기셨던 그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너는 항상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로, 그리고 흘러넘치는 그분의 믿음으로, 그리고 흘러넘치는 그분의 능력으로 이제 너의 삶과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서의 예처럼, 여러분 폭풍 속에서, 풍랑 속에서 베드로가 이 넘치는 풍랑을 바라볼 때 그는 곧 그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됐습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 두려움과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 질서에 그는 곧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가 눈을 들어서 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시편의 저자의 말씀처럼 풍랑 속에서 폭풍 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폭풍을 바라보지 않고 그 위에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그 고난 말고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손길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담대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광야 속에서 고통받는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광야의 그 탁탁함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더불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사망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거대하신 손길에 늘 긍정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은, 그들이 걸어갔던 그 힘들고 잠깐 고달팠던 그 광야의 땅이 그들의 속사람을 그토록 풍성하게 했던 훈련의 장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지나왔던 삶의 경험과 더불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지나온 모든 일들이 나를 잠잠히 하나님 그분께 인도했고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지켜갈 수 있는 훈련의 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순간부터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 참으로 거룩하고 놀라우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점점 살아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담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애정을 담아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처럼 점점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점점 닮아져 갑니다. 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내 마음이 점점 이 세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늘 히브리서의 말씀같이 그리스도 그분을 늘 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분처럼 내 전 존재가 점점 변해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주 놀라운 우리들의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곧 바라보는 것이고 너희는 이제부터 바라볼 줄 아는 너의 마음의 눈으로 항상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러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에 애정을 담아 사랑을 담아 누군가를 바라보면 바라보는 그분처럼 내가 점점 변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분을 변해가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장로님을 바라보면 내 눈 속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내 눈에는 장로님의 상이 맺히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바라보는 그분을 점점 이 세상 속에서도 반사하게 됩니다. 그분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내 삶은 점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분을 세상 앞에 반사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과 함께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늘 아멘으로 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과 사랑을 담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점점 흘러 넘치고 넘쳐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내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드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주님,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우리의 감정의 틀을 지나 또 우리의 마음의 통로를 지나 우리의 의지 속에 굳건히 자리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놀라우며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늘 살아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